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활짝 웃는 얼굴로.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 우리의 몸된 성전도 되고 또 이 교회, 그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는 뭘까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이 교회는 빼놓고 밖에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집 밖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부터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당하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지 않는지 그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한 번 죽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라고 그랬죠? 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반드시. 그죠?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그 재판관 앞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재판관이 되셔서 그곳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들어간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간 그 본질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죄가 있으면 심판이고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한 명도, 불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렇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 2장 4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진리를 믿지 않고라고 써 있어요.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것, 이것도 진리도 두 개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세계, 이 세상 다 두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도 두 개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 그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하는 그 진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 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2장 10절 죄송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 멸망을 당하는데 보니까 어떤 자들이 멸망을 당하느냐?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것은 옛사람 본질의 죄를 얘기해 주지 않고 그죠? 그냥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짓말하는 말로 거짓으로 자꾸 말을 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진리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꾸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까요? 이제는 참이 나타나니까 속이는 자, 거짓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 있어요. 명품이 있으면 집사님 명품백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는 명품백이 하나도 없구나. 그 흔한 무슨 똥도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명품이 나타나면 또 가짜, 짝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 반드시 그 아들이 되지 못하게 길을 쓰고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고 불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죠. 그런데 불의는 뭐겠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불의를 가지고 속인다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지 못하도록?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무슨 행위의 죄인 양 우리의 행위의 죄로 가르치고 행위의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본질의 죄만 깨닫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그래서 그 속이는 자는 누가 속이겠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영이 와서 막 이렇게 막 쏙닥쏙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속이는 거예요. 왕상에도 보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을 말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어디죠? 거짓말하는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쏙닥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죠? 우리가 제대로 잘 깊이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주환 목사님 항상 처음에 제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정말 지금도 가슴에서 항상 있어요. 이게 진짜죠. 그죠?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열매로 알리라 그러셨잖아요. 열매로 알리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안다는 거죠. 열매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말하는 자인지 참종인지 참을 말하는 성도인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도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로 보자면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몸도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깨달아서 우리도 영을 모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런 영원한 그 몸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씨가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난다. 그럼 다시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랬죠.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늙었는데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겠습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또 14절에 가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곧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몸이 되려면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에요.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친지들,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사람을 가지고 아무리 큰 대리석으로 만들고 아무리 수십만 평의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다고 해도 본질의 죄,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런 자들이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더러운 마귀가 먹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너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던 것처럼 이 본질의 죄 안에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죠? 회칠한 무덤 같으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벌레가 버글버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사람을 멸하지 않고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목욕 재개하고 나와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인데 그것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개의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또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 그 몸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돼지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반드시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지,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아벨이야, 아벨 되고 싶어, 가인은 나빠, 이게 아니에요. 가인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에서 출발해서 내가 아벨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서 출발해서 내가 이삭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42절에도 보면 이런 옛사람을,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예배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40년을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그런 본질의 죄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항상, 그죠? 현재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말씀이에요. 수신자는 항상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66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할 것이라. 불의 옹이 되어서 강림을 하셔요. 불의 옹이 되어서 강림을 하시는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불과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신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 심판을 당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죠? 본질의 죄를 깨닫지 않은 자들은 다 살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며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참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았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바로 누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죠?
그래서 율법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한 거예요. 스스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거룩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정결해. 하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었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 앞에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 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도 당연히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닫고 내 안에 분명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만 반드시 스스로 거룩해 하고 스스로 구별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예. 스스로 거룩하다. 이것도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줌으로써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참회가 되어서 내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도 거룩함을 얻는 것이고 지혜도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죠? 이미 다 했어.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본인이 한 건 없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교회에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보면 어떠한 자들이 화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은 그냥 거칠의 겉모습 그냥 어떠한 행위 이런 거 율법의 행위 그런 것만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본질의 죄와는 관계없어요. 죄를 깨달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행위의 죄 왜 주일날 안식일날 왜 뭘 밭에 가서 밀을 뜯어먹느냐 응? 왜 안식일날 가서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거룩한 척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613가지의 그런 율례와 이런 것들만 지켜도 그냥 구원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율례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죠? 우리의 이런 행위 어떠한 도덕적인 이런 걸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쵸? 들어갈 자도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닌 게 아니라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서 교인 하나가 생기면 그냥 배나 더 왜요? 본질의 죄, 성경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가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은 죄와 직결이에요. 구원은 죄하고 반드시 직결이고 믿음도 반드시 죄와 직결이에요. 믿음도 구원도 다 죄를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서 믿음을 가져야 내가 구원을 받아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본질의 죄를 내가 발견을 해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그죠? 아벨처럼 양과 기름, 양의 첫 새끼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름 그리스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려면 나 그럼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로 나갈래? 이렇게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낮은 이 몸이, 이 육신의 몸, 죄의 몸,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아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데, 그 말씀이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아기가 예쁜 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어디서 데리고 왔는지, 자기 애인지 조카 애인지 이웃집 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용물이 있어야 자기 자녀인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죠. 내 아들인 것이.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도 처음부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오늘도 내가 돈을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었네. 한 달에 1억을 벌어서 11조를 1,000만 원을 드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200개를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죄를 깨달은 자가 이제는 더 깊은 말씀들을 더 채우고 채워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 그 강림하실 때, 그죠? 하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 흠없게 모든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의 옛 습성들, 가난 7 정욕들이 주는 옛 습성들까지 다 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을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죠?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아닌 것 같아. 그죠? 또 이렇게 해봤어.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가 아까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열매로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우리도 열매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우리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천국 곳간, 내가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들,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깊이 잠든 자, 그죠? 아브라함도 깊이 잠들었을 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또 무덤에서 4일을 또 잠자야 돼요. 그쵸?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잠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잠자는 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개념이 두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야 돼요. 그쵸? 그래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친 자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죠? 그 영광도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15절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예,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이제 우리의 옛 습성들을 멸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 습성. 그래서 우리가 옛 습성들을 조금씩 멸해가야 돼요. 16절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죠. 이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가까운데 그때가 바로 때가 정말로 악한 루시퍼의 죄까지 나온 그런 악한 시대가 오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서 구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지 그런 일에 전무하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봐. 뭐만 해놓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뭐가 잘못되면 그죠?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으면 그 합리화. 자기 합리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자기 합리화로 좀 안 됐으면 내가 이걸 열심히 안 해서 안 됐나 보다 이래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또 무언가를 막 또 사업을 막 벌려놓고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처럼 가다가 또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마귀의 속삭임으로 그죠? 거짓말하는 그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왔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하니라. 이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사람 본질의 죄, 이 사망의 몸, 이 몸을 없애버리고, 그죠?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던 이 옛사람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둘째 것을 세우라는 거예요. 둘째 것.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보니까 아까 주여 제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21절 죄송해요. 예,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닌데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첫 것을 패하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보겠습니다. 25장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어디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요한복음 10장을 쭉 읽어보면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이 목자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목자의 음성,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음성, 소리를 듣고, 그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못 듣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음성 들었네, 잠자다가 음성 들었네, 찬송하다 음성 들었네,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네. 이거는 다 귀신이 주는 음성이겠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이거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본질의 죄를 멸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옛 습성을 조금씩 멸해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전 4장 3절 보겠습니다. 살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 그래서 주님이 아까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10절에 가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가 거룩함은 얻었다 이러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거룩함을 얻었지 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다시 가보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인데, 죄송해요. 그 어디죠? 살전 4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온전히 입어야 돼요. 거룩함.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본질의 죄를 없앤 것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근원이라 그랬죠. 첫 번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옛사람을 멸했을 때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거룩함을 입었는데 바로 이 뒤에 쭉 보면 나오죠. 음란을 버리고 우리의 옛 습성을 다 멸해가야 또 거룩함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이 약속,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는 온전히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면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습성,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주는 7 그 정욕이 있죠.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정욕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런 정욕이 들어왔다면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의 우리는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건 사람의 정욕이구나, 이걸 얼른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은 되죠. 막 다 진짜 아주 조금씩, 이제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별을 하면 돼요. 이건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내 여기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생각을 통해서는 마귀가, 그쵸? 그럼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인지, 또 아니면 반대로 이 일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시키는 일인지, 그것만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얼른 잘 생각이 안 나지, 순간에. 그죠? 근데 하고 나면 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이 세상 육신에 속한 그런 거에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었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본질의 죄는 없애서 거룩해졌는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옛 습성까지, 생각까지, 마음의 이런 것까지 싹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탁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왼편에 누가 있어요? 염소가 아니고 오른편에 양이 되어서, 그죠? 그 한 절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나와서 예비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된 그 나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상속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